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사랑은 행복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도 이 사회도 또 가정도 교회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남은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 인생의 행복으로 여는 길이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 소명은 행복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2장,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소명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명을 받으신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던 일 가운데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준비된 사람, 준비된 영혼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 또 자기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혈기를 부렸을 때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양을 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양을 돕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소명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소명하여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열심히 고기만 잡지 말고 영혼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신앙,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적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교회를 핍박했는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체포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기독교의 편에서 보면 정반대편에서 열심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바른 열심, 하나님의 열심,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를 여러분 택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데도 함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의 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30에서 40개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로마의 허용하에 대제사장에 주었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한은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피해갔던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송환하기 위해서 공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름길은 중앙 산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을 거쳐 갈릴리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이 240km나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240km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걸어서 240km를 간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열흘 이상 보름이 걸리는 길을 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입니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는 세겜을 거쳐 갈릴리를 지나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려쬐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율법의 모든 것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현현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사실을 이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선지식을 알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인데 이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한다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강한 빛 앞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육체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때를 갖춰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직가에 내려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을 것이다. 그를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는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하나님 말씀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릭이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한 그릭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서 직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성취인 것을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어떤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신 분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변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될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을 때 겉모습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은 아직 not yet 아닙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의 스타일은 윤리적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불교적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편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을 봐서는 기독교적인 모습이지만 아직 사교 방식이, 생각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비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매스컴에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비복음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릅니다. 극적인 변화, 감동적인 변화였는데 그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전통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토대는 다 닦여져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최대의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는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핍박도 당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퍼즐들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구약의 퍼즐이 완성이 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간 구약의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구약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큰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 소명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의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의 택한 그릭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행복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불행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깨닫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사명이 돼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받았던 바울은 그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늘 우월감 속에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료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했고 자부심과 우월감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인격이었는데 주님의 소명 앞에 그런 겸손과 순종과 부드러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는 혈통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랑했던 이 세상적인 자랑을 그는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뒤에서 잡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신통한 귀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오히려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런 그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 신라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느끼는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훗날 노마의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고,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4권의 옥중서신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 모습은 초라한 감옥의 죄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죄수의 모습으로 서신을 써보내는 것이 에베소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에베소에 관통하는 단어의 모습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바울의 언어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옥중서신은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말로 창조주요 화목주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심을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키워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언어, 바울의 단어는 행복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연합, 일치, 기쁨, 충만, 사랑,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사명이 된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소명이 사명이 돼서 설교하다가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예수가 구주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고 옷은 찢겨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수평적인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비전과 꿈을 갖고 개척을 했는데 10년 차가 되었지만은 성도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본당 조그만 예배터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좌절감과 실망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께서 내가 실패한 것이다.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실패한 목사입니다. 주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었더라면 네가 성공한 것이냐 내가 성공하신 거냐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에 관심을 두니까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명하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목회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집중해서 주의 쓰심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수평적인 것으로 누가 크고 누가 많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고 남과의 비교를 하니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요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 회사원으로, 공무원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때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받았던 요셉, 형의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불평이 없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삶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인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팔려감이, 모함받음이 하나님의 소명의 연장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역 일 성공과 실패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함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여부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 앞에 겸손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소명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